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고 많이 하죠. 왜? 기쁠 일이 없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돌아보게 되면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을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이를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놓쳤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의 건축을 마음에 소원하면서 간절히 구했을 때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얼마나 기뻐하면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죠? 너무나 기쁨이 크고 너무나 기쁨이 놀라워서 도무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그의 기쁨 속에는 그 시작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기뻐했고, 그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소원조차 품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은 바로 기도로 표현되게 되지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주고,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부족하게 만들고 삶의 상황이 어려움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참 신비하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품고 왔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때로 내가 고난을 찾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몸 병들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저를 또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내가 만든 너를 향한 그러한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너를 만들었고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고장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어렵고 고장이 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바로 그 만드신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병이라는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중한 질병을 얻어가지고 사람 사이에 함께 끼어들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삶을 사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12절 끝에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가 없었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외쳤을까? 아마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있어서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외침 어쩌면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지요. 지금 자신들이 당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간절한 그러한 소리를 멀리 서서 외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어찌 그냥 그들을 두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당연히 그들에게 치유로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신 예수님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멀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게 됐죠. 기도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들이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바로 자신 스스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온전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음을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기쁨에 함께 동참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하신 것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아마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쁨의 표현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15절 끝에 보니까 그가 돌아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기쁨의 이 치유에, 이 기도의 응답과 기쁨의 마지막 마무리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16절 그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했다. 오늘 병들었던 한 인생에게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다 담겨 있지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인생에 회복되어지고 이를 통해 한 인생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게 됩니다. 대부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게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마음의 소원이 없는 이유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오늘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끌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 기도로 출발한 그 인생 속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바로 기쁨이 뒤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바로 감사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9명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 주기를 원하셨던 소중한 선물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 끝맺음은 감사인데, 그들은 감사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끝맺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함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이 9명의 사람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어떤 지위를 얻고 내가 자식들을,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내 삶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 그것으로 인생이 성공인 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성취는 그것의 마지막 순간에 드려지는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고 진정한 마침표고 진정한 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물질의 모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병을 나음받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성공한 네 인생의 그 인생은 어디 있느냐? 소원을 이룬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주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찾는 자리에 돌아옵니다. 15절 끝에 그가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돌아왔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며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10명에게 주고 싶으셨던 진정한 선물은 바로 나병 환자의 나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감사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죠. 감사가 담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 우린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길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했을 때 그 얻음과 성취로 성공으로 끝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마침표는 바로 감사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마무리할 때 그 진정한 마침표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감사로 그것을 마무리해야 진정한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은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나의 마음은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마무리할 때 놀라운 주님의 또 다른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그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9명은 몸의 치료를 얻었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었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얻었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얻었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조차도 감사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날 보내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면서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온전한 감사가 담겨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 2025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바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오늘 저 어려운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오늘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까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장작을 쌓아놔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탈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종을 만들어도 치지 않으면 그것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에 지금까지 생명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목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좀 수상한데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 어떤 성도들을 만나도 어떤 사람도 나쁜 성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성도도 싫어하거나 멀리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의 제목. 오늘도 여러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다윗의 마음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목회자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목회하기를 주 앞에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오늘 감사로 나아가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삶 모두가 오늘 감사로 마무리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도, 어려웠던 일도,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오늘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드린 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